지는 구약 성경과 같다 그랬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약도 역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정죄를 말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약은 구원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40장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부의 구원 계획이 중심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49장부터 57장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요. 58장부터 66장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도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40장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면서 1절로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선언이고요. 2절에 보면 위로의 내용입니다. 위로의 내용이 무언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제 3절부터 이것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신약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도들은 무엇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산들이 낮아지고,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어떤 산이 역사 속에서 낮아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율법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율법에 얽매이는 자리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골짜기는 어떠한 골짜기일까요?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걸 딛고 일어서는 바로 그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저주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을 이렇게 평온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영의 안에 열려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외치랄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바람 이렇게 돼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고, 그죠?
풀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꽃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당시의 역사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말라요? 옛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옛사람들은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걸 못 알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생명을 가졌느냐, 그가 얼마나 컸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무엇만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행동, 밖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움직임, 그 사람이 가진 것들, 이것만 보는 거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천하의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서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신령한 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요.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떠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떠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떠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눈만 보고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어디 먼 데 가서 하나님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게 뭘로 보이죠? 10절,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군사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또 11절은 뭐로 보이죠? 목자, 선한 목자로 보이시나요? 그냥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옛사람들을 부숴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을, 어린 양새끼를 키우는, 새끼 양을 키우는 그 목자의 심정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물가로 인도하고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보시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냐, 이제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되에 담아 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어요.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무리 헤아려도 영원한 시간을 다 가지고 헤아려도 헤아리지 못한다. 네.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으로다 태평양의 바닷물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그 힘이라고 여겼던 것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하겠느냐. 어리석은 얘기죠. 그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그 우상, 그죠? 인간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우상, 하나님이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자기를 돕는 자로 쓰고 싶은 자들, 그들에게 우상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어떤 신의 형상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니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로 24절.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사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분이 만들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탕자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 장소로. 예.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아무리 크다고 여겨질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왜요?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망의 음침을 통고 죄를 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만상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별들, 그죠?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을 너희들이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 속에 너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실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실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실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해져서 이 생명이 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가 믿음을 가진 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30절, 31절,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사며 승리의 삶을 사며 강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옥에 갇혔을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처럼 카타콤 속에서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지 깨달아 알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듯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도전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